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새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갈급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풍성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 배가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배가의 원리와 배가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배가의 헌신의 말씀을 드는데 헌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세계 역사를 바꾸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18세기에 가난한 구두 수송공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캐리였습니다. 그는 정규 신학도 배우지 못했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되었는데 선교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밤마다 촛불 아래에서 세계 지도를 그려가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질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작은 헌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제가 이제 인도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의 순종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인도 선교가 시작되었고 성경 번역, 학교, 병원, 고아원이 세워졌으며 인도 땅 전체를 바꾸는 기독교 문명을 개혁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오늘날 현대 선교 운동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별명이 불리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 하나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를 상해서 많은 열방을 인도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살리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을 작은 헌신 한 가지를 하나님께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오병이어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이 말씀으로 들어가고 이 말씀 속에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헌신의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자신의 시간, 능력, 물질, 편안함까지도 아끼지 않고 더 큰 목적이나 가치를 위해 기꺼이 내어놓는 태도를 말합니다. 헌신의 성경적인 의미는 어둠의 영과 싸우기는 강력한 행동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둠의 영과 싸워 이기는 강력한 행동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아멘. 오늘날도 사탄은 우리에게
우는 사자처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싸우기 위한 강력한 행동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헌신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린 소년이 헌신의 삶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소년이 헌신에 드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배가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고 남은 조각이 12광조리가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자와 어린아이를 이제 제외하는데 합치면은 10,000명 이상이 먹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과연 역사적인 사실인가, 아니면 설화일까, 아니면 꿈에 대한 이야기일까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 시각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자기 한 끼 식사를 예수님께 가지고 오자 감동이 되어서 각자가 감추어뒀던 식사를 어른들이 다 꺼내서 먹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병이어 이 사건이 꿈에 난 이야기도 아니고 또 거짓도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실제로 오늘날에도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대림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에 2013년도의 일입니다. 국외선교위원회에서 아르헨티나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에 한국을 떠나서 아르헨티나에 살다가 미국으로 가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후일에 사업을 그만두고 아르헨티나에 가서 선교하게 되었는데 2010년 여러분 다 기억날 것입니다. IT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2010년 1월 10일이었습니다. 세계의 관심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 달 후에 칠레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제 2월 27일 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IT보다도 더 큰 강도였고 피해도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칠레 정부 지도자들이 해외 이 소식을 알리기를 꺼려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이 소식을 들은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부담 때문에 무작정 칠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정말로 비참하고 참담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생활용품 60봉지를 이제 꾸려서 거리에 나가서 나누어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막상 나가보니 300명에서 400명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나눠주기가 어려웠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신변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간 분들이 준비한 선물 60봉지만 빨리 나눠주고 그 자리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났습니다. 최소한 3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모두 한 봉지씩 나눠줬는데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았습니다.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빵을 한 바구니 가져가서 길거리에 있는 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 빵 바구니가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일어났던 것을 선교사님을 간증을 통해서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칠레의 지진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제 일들을 이루시는데 큰 역사를 이룰 때에 이처럼 작은 헌신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복을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말씀도 이 기적의 출발점은 많은 음식이 아니라 이름 없는 한 소년의 작은 헌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올려드릴 때 거기에서 기적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적은 양이었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수만 명을 이제 먹여 살리는 배가의 도구가 됐습니다. 오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도
작은 헌신 하나를 통해서 큰 역사를 배가를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배가는 작은 헌신을 드릴 때 시작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굶주린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수만 명이 들판에서 굶주린 것을 보았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보며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발견하고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6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사람들은 많고 음식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해결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가지고 온 물고기 이제 2마리, 보리빵 5개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분량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의 수학적인 계산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 드릴 때에 여기에서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 남았느냐 이것이 아니라 누가 내어 놓아놨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5,000명 중 누군가는 어쩌면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소년이 헌신했습니다. 만일 소년이 이 자기 것을 움켜쥐고 내어주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년은 자기의 이제 한 끼 식사를 내어놓기로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헌신은 여러분들 얼마만큼 헌신하느냐가 아니라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헌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면 구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배가의 역사는 여러분들 어디에서 시작됩니까요? 헌신을 결단하고 헌신의 삶에 순종하는 그곳에서 배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2026년도에 우리 교회 배가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요?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충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환경과 상황이 다 갖춰지고 채워지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헌신할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조금밖에 없지만 내가 이것을 드리며 헌신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밖에 없어도, 은사가 크게 보이지 않아도, 경험이 부족해 보여도, 걸어 다닐 수만 있어도, 물질이 조금밖에 없어도 누군가의 이 작은 결단 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배가의 놀라운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작은 헌금이 도시를 바꾼 놀라운 역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신실한 크리스찬 여성 한나 모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가난한 광부들의 아이들이 방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광부들의 아이들을 보며 이 한나 모아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에게는 큰 재산도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용돈 일부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그 헌신이 확산되며 주일학교 운동으로 발전했고, 영국 전역의 아이들의 교육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주일학교 일들이 이제 주일학교가 이제 시작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나 모아는 큰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에 있는 작은 것으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영국 전역에 여러분들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이 전해지고 여러분들 교회 학교가 시작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바로 배가는 작은 헌신을 드릴 때에 시작됩니다. 작아 보여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배가의 씨앗이 되고, 배가는 헌신의 크기에서 시작되지 않고 헌신의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님, 제가 작은 것이라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배가는 예수님의 손에 맡겨질 때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물을 주어 50명, 100명씩 앉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소년이 가져온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눠주고 물고기도 원하는 만큼 나눠줬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6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빵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달라는 대로 나눠주시고 다시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며 나누셨어요. 예수님은 어린 소년이 가져온 그 이제 보리빵과 물고기 2마리를 손을 들어서 여러분들 그것을 감사의 기도를 드리셔 이것을 축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가져 축사했다는 말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언제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요? 소년이 도시락을 가져왔을 때입니까? 안드레가 여러분들 소년을 소개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나누실 때에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축사하신 이 말은 미래 완료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이 말은 미래 완료 시제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이후에도 미래에도 계속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계속 진행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작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올려드릴 때에 현재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배가의 역사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작은 헌신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고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이 예수님의 손에 맡겨지고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이 예수님의 손에 축복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오늘날도 계속해서 배가의 역사, 배가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탁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작은 것이 들려질 때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내 손에서 떠나야 됩니다. 내가 움켜잡고 있는 내 손에서 여러분들 시간도 예수님께 들려지고 물질도 예수님께 들려지고 재능도 예수님께 들려질 때에 그것을 예수님께 축복하시고 나누어질 때 풍성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움켜쥐고 내가 가지고 있고 그러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계속해서 움켜쥐고 있는 무엇입니까요? 재능입니까? 봉사입니까? 물질입니까? 여러분을 주님께 드리기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로 결정할 때 그것은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 많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여러분들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 보면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면 너희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긴다는 뭡니까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경영을 이루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하면 내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그 순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선교지를 향한 배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에녹교회에서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모여서 장년교회에서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한 긍휼한 마음을 한 사람에게 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서로 의논하면서 매달 10만 원을 모아서 누군가를 돕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스리랑카 선교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작년에 와서 농화 선교사님인데 말씀을 전한 그 선교사님이 생각났습니다. 그곳에 10만 원을 매달 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스리랑카 선교사님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협력 선교지가 한 곳도 배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헌신, 우리의 기도, 여러분들 시간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재능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요? 이것을 놓아 여러분들 예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붙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맡기고 올려드릴 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풍성하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배가의 목적은 채움이 아니라 흘러 넘치고 나누는 데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요? 흘러 넘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이. 기적은 여러분들 배부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고 여러분들 계속 흘러가겠습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배가는 항상 겨우 살게 하심이 아니라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둘 때 그것은 넘치게 흘러가게 여러분들 나누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출발은 한 소년의 이제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결과는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겨우 부족하게 끝내지 아니하시고 겨우 맞추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남기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주시는 배가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때는 내게서 떠나가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을 거치면 더 많아지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여러분들 12바구니가 남았습니까요? 모두에게 나눠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다시 배가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요? 나눠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배가시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배가시킵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배가시킵니다. 하나님은 구제와 봉사를 배가시킵니다. 하나님은 재정을 배가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배가시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여러분들 함께 신앙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신앙의 전수가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장로님들 이렇게 훈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영등포 지방 장로님들 이제 신천 장로님이 되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대림교회 정규순 장로님이라 그분은 영등포 지방 일대 여성교회 연합회 회장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장로로 오랫동안 섬기시고 9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도 이제 장로가 되었고 그의 딸도 장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도 장로가 됐고 그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4명이 장로가 됐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딸 이제 며느리와 이제 아들은 온누리교회를 이제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를 섬기다가 얼마 전에 본교회 대림교회로 와서 섬기게 되고 그 이제 며느리가 신천 장로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세대 여러분들 계속해서 부모의 신앙을 이어가서 다음 세대들이 이제 장로로서 아름다운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유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신앙생활에도 너무 방관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른 교회 나가도 너무 유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을 전수하며 여러분들 신앙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지 마세요. 이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회 본교회에 나서 예배드릴 때 이런 배가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계속해서 신앙의 전술을 통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배가를 주십니까요?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요. 이 대림동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나라 민족을 살리고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살리고 여러분 열방과 지구촌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은 회복과 부흥으로 지역과 민족과 지구촌을 섬기는 교회인 것입니다. 작은 헌신 하나가, 작은 기도 하나가, 작은 섬김 하나가, 작은 헌금 하나가, 작은 전도 하나가, 작은 선교 하나가 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과 지구촌을 살리는 놀라운 배가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른 그 헤아름으로 너희도 헤아름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누어 주는 자에게 풍성히 채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는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 나눠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그러한 책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Give and take,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이러한 책인데, 이분은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스쿨 최연소 종신교수이자 세계적인 조직 심리학자인 애덤 그랜트입니다. 이 책에서 성공의 숨은 동력을 제시했는데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으면, 첫 번째 기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두 번째 테이커입니다. 줄 줄 모르고 받아만 가는 사람, 자기가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매처입니다. 남이 나에게 준 만큼만 베푸는 사람,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줄 줄 모르고 받아만 가는 사람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멀리 내버려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남에게 주는 사람이, 기버들이 성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나누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차고 넘치게 채워주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름 없는 한 소년이 등장했습니다. 그 소년의 헌신은 나누어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소년의 헌신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세계 지구촌에 이 소년이 행했던 아름다운 헌신이 우리들에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누가 나에게 자신의 작은 것을 맡기겠느냐? 누가 시간을 나에게 맡기겠느냐? 누가 나에게 재능을 맡기겠느냐? 누가 나에게 물질을 맡기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작은 헌신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시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내가 배가의 역사를 이루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이제 배가의 역사가, 헌신의 역사가 줄줄이 이어지기 바랍니다. 시간을 드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물질을 드린 사람들이 연쇄적인 방으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드린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여러분들 작업에서 미루고 있던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여러분들 부족해서 감추고 있던 헌신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인 것입니다. 배가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이런 변화가 있으면 하나님께 헌신하기, 이것이 아니라 바로 헌신, 오늘 지금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오늘 우리는 기억합니다. 배가는 작은 헌신을 드릴 때 시작되고, 배가는 예수님의 손에 올려질 때 배가 역사가 일어나고, 배가의 목적은 체험이 아니라 흘러 넘침 나눔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오늘 주님, 제가 작은 헌신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것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나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와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결단 찬양을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 나의 수요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소년이 작은 것을 드리기로 헌신하기로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배가 역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 시간, 물질, 재능, 봉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시고 배가 역사를 이루시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고 놀라운 체험의 역사를 이루시다. 주님, 내가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로 동서로 기도하며 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인공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소년의 그 자리로 가기 원합니다. 내가 이 말씀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이 말씀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이 소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시간, 물질, 재능, 건강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나의 재능을 드립니다. 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시기로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의 시간을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재능을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건강을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물질을 사용할 것이다. 주님,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용하시고 마음껏 배가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